설 명절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명절이지만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한 주 같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는 지금의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시며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2장까지를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예수님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약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패의 자리로, 약속의 장소로, 피하고 싶은 자리로 제자들과 성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 자리로 순종하여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돌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돌아온 자들이 무슨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온 자들이 할 일은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 성령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아온 자들에게 부어진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영이 부어지는 그 자리는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갑시다.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멀어졌던 곳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의 영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돌아온 자들이 힘써서 함께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에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에 자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돌아와서 회개에 자복하는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는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이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제 높아지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흩으셨던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흩어졌던 언어가 이제 성령 안에서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흩어졌던 이것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언어로 통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통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이 능력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권능입니까? 복음이 능력이고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과 돈이 권능이요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2장 37절 41절에 보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복음의 증거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나마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몰래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 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 담대하게 복음을 유대인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능력인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과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는 결과는 이렇게 멋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장 43절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것만한 기적과 이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 아닙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죄인들을 구원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적과 이사입니다. 성령의 기적과 이사를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난 자들, 그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감격해하는 그 모습, 그것이 최고의 권능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서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들여서도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된 삶을 감격으로 살아드리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인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